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물질 봉헌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2절에 나오는데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구제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처럼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 전반부에는 첫 열매의 봉헌 규례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구제 11조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첫 열매의 봉헌 그리고 구제 11조에 관해서 설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를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열매를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제 11조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맨 처음 받은 월급은 첫 열매라고 통째로 헌금으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 제가 있는데, 텃밭에서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고구마, 토마토 이거 했는데 이거 첫 열매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이제 목사한테 바치라고 그랬냐, 내가 교주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하나님은 토마토를 안 드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표로 그렇게 드시면 나는 그게 하나님께 바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교주는 아닙니다, 저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냥 수확물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바치면 될 것인데 왜 유독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굳이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실까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들어가 보지도 못할 땅이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바로 앞에서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시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라고 해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에게 항복을 받고 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들은 광야에 나가기 전에 바다를 육지처럼 그렇게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서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삶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무한 것도 없이 은혜로 얻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모든 곡식과 모든 소산물은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헤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모든 소산물은 자기들 거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서 얻게 한 땅입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 덕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환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개척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그 땅에서 누리는 것 모두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들어오지 못했다면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도 당연히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살면서 풍성한 소득을 거둬들이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거둬들인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밥을 해서 드시겠어요? 떡을 해서 잡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곡식의 첫 열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들고 찾아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들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옛날 처지가 어떠했는지 다시 되새겨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고 합니다. 방랑하는 사람,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유랑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방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고통과 압제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되새기라고 합니다. 결국 이 열매는 우리의 손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생산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다, 나머진 다 내 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행위인 것이죠. 또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둔 열매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으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참 힘겨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레위인과 객,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다른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백성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레위인이나 객은 이스라엘의 옛날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유가 없고 방황하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레위인과 객, 고아와 과부를 귀찮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은혜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바치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하다고 즐겁다고 그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레위인과 객, 고아와 과부가 굶주리면서 고통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백성들이 10분의 1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정규 11조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 7절기를 흔히 얘기하는데 그 절기 예배에 필요한 경비와 또 성소를 보수하는 데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절기 11조, 요즘으로 하면 절기헌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11조, 구제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방금 언급됐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두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도둑질했다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바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 버렸다는 것이죠. 11조는 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11조는 세상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쓰이고 또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도 됩니다. 너희만 배부르지 말고 세상에 기업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소산물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레위인이나 고아, 과부와 같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배려가 점점 더 소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거둔 거라고 생각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본질을 알고 본문에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결과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으니까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내 걸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히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는 12조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때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은혜로 산다라는 정신이 이스라엘의 정신이 되면 자연히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2조도 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은혜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차츰 생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1조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첫 열매의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즐거움과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 발로 찾아오셨다. 거의 그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 고아와 과부 같은 처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귀하게 느껴지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 자칫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예수도 믿고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해서 교회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이웃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늘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열매의 봉헌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이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농부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기름진 땅이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극상품,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이 침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꼴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열매 맺어서 봉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는 나무와 같아서 열매가 나쁘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고 열매가 좋으면 그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이 열매들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기 이전과는 달라진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열매로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거짓말쟁이였는데 이제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죠. 하나님, 제가 전에는 바람둥이였는데 이제는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제가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제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광야를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열매도 있지만요, 사역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같은 것들입니다. 잠언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사람의 열매 그걸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역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